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가게 해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요나단께로 돌아왔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자신의 이름처럼 왕자의 자리가 그냥 자신에게 당연히 여겨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왕위를 욕심내지도 않고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우정을, 그 사랑을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자이고 그 이후에 왕이 될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 다윗만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정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이해관계.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세상의 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전에 다윗과 약속했던 장소로 갑니다. 작은 아이를 데리고 함께 그 장소로 가죠. 초하루 식사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인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일부러 화살을 멀리 쏘고 아이가 그 화살을 찾을 때 화살이 앞에 있으니 빨리 다름질하라 소리칩니다. 이 암호는 이전에 정한 대로 다윗에게 빨리 도망을 치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요나단은 이 암호를 전달하고 같이 있던 아이를 돌려보내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비밀리에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윗을 향한 호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해관계로는
누구보다도 경계해야 되고 제거해야 될 인물인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해관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요나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샬롬이라고 평안의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샬롬은 전쟁이 없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고 안전한 상태. 그리고 그 샬롬에 대해서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성도님들, 요나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평안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샬롬을 구할 때는 그 샬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샬롬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평안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불순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양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정직이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평안의 주인 되신 주님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경외, 신실, 평안, 이 단어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경외, 신실, 평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평안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평안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현되어지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실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간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막막함 중에 있을지라도 평안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